안녕하세요, 안상규입니다. 예, 오늘 또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요것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도 될까요? 진웨이 교수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요거 소개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Hello, Professor. I'm Jin Wei. 그러니까 진웨이 교수가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I studied for 7 hours every day to memorize all the contents that the professor taught. 당신이 가르쳐 준 것처럼 계속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한답니다. 진웨이 교수가.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as I understood original theology. 그러니까 데올로지가 신학이거든요. as,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as가 앞에 붙으면 또 영어 수업이 되면 안 되니까요. 문법상 아무튼 무엇함으로써 무엇 때 같이 무엇처럼 이런 단어로 사용된 건데요. 그냥 직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라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유튜브지. 직역할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신학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조직 신학 하고 왔어요. 저 성경 신학 아예 띄지도 못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조직 신학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걸로 대단하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I felt that Bible theology. 그러니까 felt,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feel이라는 단어가 느끼다 이런 뜻도 되지만 깨달았다라는 이제 recognize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영국식 영어는. 얘는 이제 영국식 영어를 쓰는 거예요. I felt that Bible theology was clearly,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President 영권하,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총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인데 대학원으로 얘기하면 총장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지던트가. 프레지던트 하영권 said, 그러니까 하영권 선교사가 하영권 총장이 말하기를 Professor An has a dirty temper. 성질이 더럽다. 그러니까 제가 안 교수가 성질이 더럽다. I could kill you.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겁을 줬대요. 너를 죽일지도 몰라 이러고 겁을 줬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웃기니? with my fist if you don't listen to me.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so I was very scared. 그래서 하영권 총장 말을 듣고 나는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걔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귀여운 애, 진웨이 교수 되게 귀여웠다고. 그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맨날 이렇게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귀여웠다 그랬잖아요. 그 교수가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but when I saw him in a person, 그러니까 당신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를요. I found out, 나는 드디어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he is very warm person.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teaching, 가르침, and keeping, 그러니까 유지시키는 것, came to me, 나에게는 굉장히 as the biggest innovation, 커다란 혁명이었대요. 이노베이션이 여러분 혁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혁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what felt was that 7 days of education become 이 다른 돋보기가 없나? 글씨가 엄청 작구만. 네. 오,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예. 자, 그러면서 자기가 7일 동안 배웠던 그 교육, 저한테 7일 동안 10시간씩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고서는 material to guide students for 2 years. 그러니까 2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칠 가이드가 되었대요. 가이드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랬지? 가이드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안내인데 이걸 지침. 야 지침. 빵개국어라니까요 제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I will try to be aware of what a professor said.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굉장히 노력할 거래요. 당신이 깨우쳐줬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e professor I love and respect the most was 하영권. 하영권 총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대요. 그러면서 next 그 다음으로는요 I came to respect 당신을 그러니까 respect하기 그러니까 존경하기로 자기는 마음 먹었대요. came to respect 하면 came to가 무엇하기로 뭐 결정하다 뭐 이런 decide의 개념이에요.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미국에서는 came to something은 안 쓰는데 이건 영어권 영국에서 쓰는 영어예요. 그러면서 Professor An, thank you for being my will. 나의 의지를 이제 세워줘서 고맙대요. 저보고 의지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지겠죠, 그렇죠? I always want God grace to be full in your ministry. 제가 하는 사역에 계속해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답니다. Thank you, goodbye.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어때요? 진혜희 교수 참 괜찮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영권 선교사를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김대중 대통령 옛날에 그렇게 인사를 잘하셨던 그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정치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거죠? 이게 답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2년치, 그러니까 조직 신앙만 가지고도 2년을 가르칠 만한, 그러니까 spread,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2년치 자료가 되잖아요. 자료가. 진짜 조직 신학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진혜희 교수 거 제가 메일 좀 잠깐 읽어드렸고요. 요거 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이제 고고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진짜 있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그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과 누가복음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은요, 전도에 막 열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누가복음 읽은 사람들이나 마태복음을 좀 읽은 사람들은요, 전도에 막 열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전도가 여러분 사람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전도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거죠? 기회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그냥 교회에만 데리고 오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자, 또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함인 것을 깨닫고 로마 전역을 누비기 시작해서 AD 40년에는 시리아, 48년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52년에는 그리스, 마지막으로 60년에는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쿨리아니누스라는 황제의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는 한번 해드릴 거지만요,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로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어떻게 죽였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안디옥 교회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안디오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안디옥이라는 단어로 쓰지는 않고 안디오크라고 불렀어요. 자, 안디오크라는 이 곳은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리아 주의 주도로 인해서 안디옥은 오렌테스 강변에 자리 잡은 무역로였어요.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는요, 유동인구라고 할게요. 유동인구가 그 당시에 6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이걸 다 부정해요. 진화론 고고학자들은 이걸 다 부정하면서 아무리 많아도 30-40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록이 신빙성을 더해주는 게요, 여러분, 어선 하나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어선 하나에, 그때 당시에 어선 하나에 얼마나 탔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명은 넘었었어요. 그래야만 어선으로서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돈을 받는 선장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고 뭐하고 하는 그 교통수단이 그때 당시에는요, 비행기가 아니고 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여객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객 맞죠? 여객이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100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문헌에도 여객으로 어디에 갔더라라는 로마 전기들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에 이런 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한대를 몇으로 봤죠? 1000으로 봤잖아요. 1000이 넘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1000이 넘었더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무한하게 계속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로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창조과학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고고학자들이 계산한 내용은 600만입니다. 유동인구만.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자료 리포팅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항상 붐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성경 선생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개척했다고요? 이곳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요,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나라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요, 커다란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막 우리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회심으로 여러분 4,000명, 5,000명이 회심했더라, 이걸 가지고 교회가 5,000명, 4,000명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문맥 다 읽어보면 어디였어요? 각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모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구절, 몇 구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물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위치한 교회들은 세계적이고 외향적인 도시의 성격의 교회의 색깔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그렇지 않았나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 곳이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 안디옥에서는요, 안디옥이라는 이 독특한 특성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만 있을 수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대부분 공용어라고 해서 헬라어를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국어를 먼저 장착하고 있었고 상인들과 상인들이 대화할 땐 헬라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무역로로 활발했기 때문에 최소 10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언어를 굉장히 잘해. 그럼 어느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거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잠비아어를 잘해. 그럼 잠비아어를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그러니까 색채가 굉장히 다양한 색채가 이루어진 교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만약에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태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태원에요 되게 재미난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로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영어로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아랍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아랍어,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채로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가.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하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신학교의 수장들이 최소 몇 개 국어는 해야 됐었을까요? 최소는 3개 국어는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 학식이니 뭐니 이 지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교수직을 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분명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안디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예루살렘이 유대교적 뿌리에 갇혀 있는 동안 안디옥은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공의 역할을 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냈다는 거죠.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느 언어가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워서 그 언어로 가르치는 거에 특화된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옛날에 잘했던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들을 신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전공하는 그것만 막 독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막 그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의 시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이제 회심도 한번 좀 볼게요.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수색해서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강력하게 조우하면서 그의 행보는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됐고, 예수께서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의 이름도 유대식 이름인 사울에서 이방인식 이름인 바울로 바뀐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사울이라는 뜻은 존중받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건요. 사울로스가 그래요. 그런데 로마에서는요, 사울로스 하게 되면요,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 이름이에요. 사울로스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집안급 됐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집안 정도 돼야 이름을 사울로스라고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러고서는요, 로마식 이름으로 아주 명칭을 완벽하게 바꿨어요. 어떻게요? 파울로스라고요. 바울이요, 바울. 이 바울이란 뜻이 여러분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어휴 이 멍청이, 어휴 찐따.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오늘날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어휴 정말 무식한 놈, 아유 정말 상종도 못할 놈, 요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바울이 선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공회든 어느 회당이든 가가지고선 복음을 전할 때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선입견을 가지실까요? 찐따가? 바보 멍충이가 여기에 선다고?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었다고요. 근데 스스로가 이거를 얻은 거예요. 자진해서 얻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평생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부정하거나 네. 또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죽이는데, 괴롭히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여야 해.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길이야. 이런 생각으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을 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다행이에요.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나요? 용인대 제 한참 후배지만 안바울이라고 있었죠. 유도 은메달리스트. 네, 그렇죠? 네. 진짜 그 이름으로 살려면 평생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만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완전히 로마의 천치 취급받는 그 이름으로 바꾼 이 바울의 모습은, 주여, 내가 당신을 그동안 괴롭혀 왔으니 이제 저는 세상의 그 괴롭힘으로 당신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사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표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저주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이념, 그러니까 유대교적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평생 자기를 훨씬 더 낮게, 천치 취급받을 정도로 낮게 여기고 살았던 삶이에요. 전 그래서 바울을 존경해요. 저보고 맨날 칼빈을 너무 존경하죠. 그러면 성경인물 누구 존경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전 두 명을 꼽아요. 하나는 예레미야, 하나는 바울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도 제가 고고학과 역사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 다 해드리겠지만, 제가 아주 짧게나마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개념이 딱 잡히니까 어떠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문이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사울로스라는 이름은요,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신분인지가 느껴지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성경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연하는 거 보신 분 거의 없죠. 왜요? 그동안 1세대와 2세대 목사들이, 교수들이 고고학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냥 오직 말씀만 있으면 돼, 이런 착각으로 살았던 거죠. 알레고리로 살았어요. 자, 아무튼 바울이 그랬다는 거 여러분,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바울이라는 명칭은 로마에서 사람을 지칭하여 비하하는 은어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 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으로 그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합한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목회자부터 장로부터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 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돈이요, 돈. 그렇지 않아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죠. 목회자부터 먼저 금전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부터. 근데 나는 회개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회개하고 성도들한테 갈취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돼요. 제가 나중에 11조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그 11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을까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그 헌금들이 과연 맞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죠. 아무튼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로 소개했어요? 무식진사. 네, 바보, 천치, 무식, 찐따 같은 그런 이름으로 소개되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그 선입견도 여러분 다 무너뜨릴 만큼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뭘 만든다 그랬죠? 자, 칼빈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설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동의하세요? 그냥 막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담임 목사님만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 순종하지 않을 텐데. 제가 만나봤던 제 제자들이나 제가 만나봤던 장로 안수 집사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였어요. 목사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 좋은 교회 다니셨구나.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천하게 여겨짐을 당하면서 그 죄값을 다 받고 싶어 했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전 것에 대한 자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좀 자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맹자가 한 말이지만 자옥이라는 단어를 좀 쓸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옥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율법적으로 옥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전에 하나님을 저주했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 딱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 기억나세요 혹시? 최 박사 뭐죠? 이걸 주권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의정. 이거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 그 자옥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자옥이 되게 해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물러가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졌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직후에 그는 바구니에 담겨 성벽 아래로 내달려지는 덕분에 암살의 위협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가 겪게 될 뭐라고요?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자, 바울 이야기 제가 살짝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울로스라는 그 이름은 충분히 진짜 이 사람이 이 정도쯤 되겠다라는 신분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파울로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초를 겪기로 작정했어요. 이분의 삶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그러니까 다른 사관이나 다른 큐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안 읽어봐도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고통 때문에 매우 심란하였더라, 이런 내용 혹시 나오나요? 직접 가까이에서 봤던 누가는 바울을 고통에 휩싸여서 괴로워하였다라는 글로 썼나요? 누가 사도행전을요? 아니죠.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말이었어요. 맞죠? 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보여주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네요. 많이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학자나 고고학자나 이게 창조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를 표시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주에 지진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일어났죠. 경주 아무튼 울진 이런 데 지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기가 있어요. 5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주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들이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더라 이런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그거랑 얼추 비춰보면은 딱 주기가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질학자들도 이게 패닉에 빠지는 거죠. 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지? 자, 근데 바울도 만약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다면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 년마다 일어나는 지진이네, 아싸 잘됐다 도망가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인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바울이. 그쵸? 그 감옥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만히 있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갔댄다. 도망갔다고 착각하죠. 교도관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왜 도망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얘기하다가 그가 이 바울의 대담함과 그의 전도하는 그 말씀실을 딱 듣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 내 집안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확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력을 펼치죠? 그렇죠. 천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삶을 가졌다고요. 내게 고난이 막 찾아와요. 내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혹은
조금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상황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때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지고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